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 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아마도 빌립보로 생각이 되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무질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엉망인 그런 상황에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에게 질문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고린도 후서는 자신의 사도를 의심하는 네가 사도냐 하고 바울의 사도에 대한 내용들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직분과 권위를 보호하려는 변호하려는 그런 입장에서 그리고 사도를 의심하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본문을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인사말을 했던 것처럼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참 이런 모든 출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사도가 된 것, 내가 직분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파송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갔다가 디모데의 위치와 또 지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수고했던 디모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특별히 영웅심이 많고 공명심이 많았던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여겼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에 교회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축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가 어렵고 문제가 많을 때마다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될 내용을 3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는 바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여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 셋째는 우리가 지금 살펴볼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자비가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위로를, 자비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위로라고 그러는데, 그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란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곁에서 부르십니다.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위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은 그 위로를 받을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서 말씀을 보면 모든 환난 중에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을 얻는 것은 특별히 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늘 말씀드리지만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사람은요, 인정이 많고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성품이 예수 믿는 삶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고,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지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고난만 있으면 문제가 될 텐데, 바울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쳤다라고 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우리 아침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했던 일주일의 첫 시작이 이제는 일터에 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면들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이 당하는 이 환난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가.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 동역자들이 당하는 환난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느냐. 야, 그 당해서 싸다. 그런 의미의 위로일까요? 그런 저급한 말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합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교인들과 함께 연합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그들도 아픈 것이고 내가 받는 아픔을 통한 위로는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원리인 것이죠.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바울에게도 있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고난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귀영화만 누립니까? 어떻게 좋은 것만 예수를 믿으면서 취합니까? 분명히 부활이라고 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겠어요? 저는 참 개탄스러운 것은 이미 십자가는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오직 대접받고 오직 위신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 자리만을 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이때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과 위로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절 말씀은 바울의 전도팀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지는 아주 굳건한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을 보고 자신들이 겪는 그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 그들이 선교비나 유용하고 선교비나 배임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아 착복하는 그러한 사도 아닌 사기꾼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복음의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것을 보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사도 바울 때나 우리나 지금이나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견고한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갈 때 소망이 되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까지는 아마도 터키 서부 지역의 아시아에서 바울이 당한 간증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맹수의 위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여러분 잘 아신 아데미 신상을 숭배했던 그 은장색 만드는 데메드리오의 위협을 아마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좌우간 바울이 죽을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의지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사바사바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물건을 사다 주고 식사를 대접해서 향을 제공하는 그런 의미의 사도의 일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직접 받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면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이것이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런 고난을 받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의지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견고한 소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을 뻔했다고 하는 이 고난의 간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11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곡교회를 심호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한 자락 하지 않는 그것이 무슨 교인이겠어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간증을 마친 다음에 바울이 자신의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11절에서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중보의 기도를 요청한 이유가 있어요. 이 중보의 기도의 힘으로 바울 전도팀이 환난에서 건짐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환난에서 건져내심을 받게 되면 이를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저 인간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고난을 받구나. 사도의 의심을 받더니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 보면 저거 가짜구나.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중보 기도의 요청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과 환난이 벗어날 날이 올 텐데 그 환난을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서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권징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는 서로를 위한 중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전파하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서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위로를 전하는 대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 환난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곧 누구에게는 위로가 됐고 그 서로의 중보를 통해 그 위로가 함께 공유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누리는 것을 그런 믿음의 본질로 봤습니다. 우리 대곡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편찮으신 고령의 성도님들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우교회를 위해서 중보에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현실도 주님 아시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우리의 삶의 한 여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곁에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에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약한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로와 결혼과 직장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선한 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기쁜 소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고백들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